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통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저희 한국에 있는 속담입니다. 그렇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 속담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의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모르고 그냥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모르고 까부는 거 맞습니다. 이 하룻 강아지라는 게 한 살 된 강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살 된 강아지, 아직 어리잖아요. 한 살 된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강아지, 여러분들도 강아지나 큰 개를 키우실 때 산책하시다 보시면은 큰 개들이 많이 짖습니까? 아니면 작은 개들이 많이 짖습니까? 작은 개들이 많이 짖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때때로 저희 큰 처형께서 이제 키우시는 이제 요만한 조그만 개가 있습니다. 데려와서 좀 봐주고 그럴 때 산책할 때 큰 개가 지나가면 그냥 생명 내두고 막 짖어요. 근데 큰 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그 작은 개가 짖는다고 해서 큰 개도 같이 막 짖고 그럽니까? 반응이 어때요? 큰 개는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하잖아요. 들은 척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그리고 그냥 아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작은 개들이 그렇죠. 겁 없이 멋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속담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9편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속담이 혹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시편 59편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학문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괜히 또 어디 가서 우리 오늘 어저께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 속담이 시편 59편에 있다더라. 이러지 마십시오. 또 괜히 그러면 저만 혼납니다. 그렇게 한번 축축해 봤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일리가 있다. 오늘 시편 59편이 하룻 강아지, 정말 못 모르는 자들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모르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비웃으십니다. 너희들은 그네라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비웃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보시면은 이 공격하는 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서 본문의 3절에서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공격을 하는데 죄가 있어서 공격을 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고한데 아무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공격을 받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하신 분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잘못, 죄라고는 없었는데, 그렇죠? 역사 속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잘못한 사람처럼 공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렇죠?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침범을 당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인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지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오늘 6절과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루 강아지. 그들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그렇죠? 개처럼 돌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14절에서도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두루 다니면서 개가 짖듯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막 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는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하루 강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에, 그렇죠? 개처럼 짖고 있는 거예요. 막 짖어봐야 호랑이는, 사자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려고 하듯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특별히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교회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못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일 뿐입니다. 거기에 겁먹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그리 약한 세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들이 하루 강아지에 비유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은 저희들이 하고 계시는지 그 시편 59편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공격을 하고 부서뜨리려고 해도 하루 강아지의 세력밖에 안 되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그렇죠? 그런 못 모르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에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호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력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렇습니다.
여기서 5절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이라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 장관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보시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이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군부대의 총사령관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또 모든 군수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은 하루 강아지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세력에 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있었으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치는데 치려고 이제 작전을 짤 거 아닙니까? 저번 주에도 저희 목사님이랑 저희 그 남자 테이블에서는 군사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토론을 그런 거 합니다. 예, 세계 정세, 군사 작전 뭐 이런 거 합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저희들은. 그럴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군사 그 작전만 짜는 그런 팀이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아람 왕에게도 그런 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시행을 하려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군대가 뭔지 알고는 방어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그래서 아랍이 공격을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건 분명히 간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랍 그 보좌관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미리 저희들이 방 안에서 그 국방부 안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펜타곤 안에서 비밀리 그 지하실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고백을 고해서 다 우리가 작전이 실패로 숲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엘리사를 없애라. 그래서 딱 갔을 때에 딱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 아랍의 군대가 쫙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15절부터가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렇죠?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룻 강아지 막 짖는다고 해서 떨지 않습니다. 큰 개는 그렇죠. 엘리사가 그런 식이었어요. 엘리사가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종이죠. 종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딱 사람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아람 군대만 본 거예요. 그 종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나의 주인이시여 엘리사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다 본 거예요. 저희 그들은 하루 강아지야. 우리 왕중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병거와 불말을 이미 보내셔서 다 포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포위당한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작은 개가 아무리 짖어도 큰 개는 어엿하게 걸어가듯이.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항상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잡히실 때에, 그렇죠? 잡히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 이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고 막 그러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이러면서 내가 원하면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12군단이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군단에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1세기 때에 로마 그 군사 그에 따르면 한 군단에 6,000명이 있습니다. 6,000명. 예, 그러면은 12군단이면은 6,000명, 6,000 곱하기 12 해보십시오. 몇 명이 됩니까? 72,000명입니다. 근데 12군단 더 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군단, 10만 명의 천사의 군사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출동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2년 한국 군대 병력은요 거의 50만 명입니다. 그 군인들만 50만 명이래요. 그 미군은 한 1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에 비하면 그렇죠. 그때 당시 1세기는 지금보다는 인구가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1세기 때에 10만 명의 군단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백만 명 그런 군단이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지금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부르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12군단 더 되는 10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시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는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십니다. 네, 십자가가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 누구라도 공격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천사 한 명이 몇 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죽인다는 단어를 써서 죄송은 한데 전쟁이 일어나면 천사는 영입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죽지를 않습니다. 천사 한 명이 몇 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천사 한 명이 거의 50만 군단은 다 이기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천사가 10만 명이 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무서 모른다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탄의 세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인지 모른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력이 있길래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가 뭡니까, 여러분? 성입니다, 성. 방패는 뭡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 요새와 성과 방패의 공통점이 뭡니까? 방어하는 겁니다. 밖에서 적들이 활을 막 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9절과 11절과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59편에 4번이나 9절, 11절, 16절, 17절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공격을 자꾸 퍼붓습니다. 화살도 쏘고요, 무기도 쏘고요, 미사일도 쏘고요, 전투기도 보내가지고 폭탄도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막아주시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뭘로 공격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마귀들은요,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무력적인 걸 사용을 안 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핍박이 오면은 더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교회의 성격입니다. 근데 교회를 흐트러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말입니다.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그렇죠?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마귀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지만 다 이렇게 저희 영어로 말하면 디바인 카운셀이라고 합니다. 신의 그 천상회의, 한국말로 하는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어느 왕을 심판을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서 저기서 막 전략들을 내보냅니다. 그때 사탄이 제가 그 왕의 신복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영이 돼서 그를 속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라. 너가 성공할 것이다. 내려가서 거짓말로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게 만들어서 그 왕을 죽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속이는, 때때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어떤 때는 설탕 발린 말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공격에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또 속아 넘어갈까봐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은요, 지금은 사탕 발림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명한 천사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너무 속임수를 씁니다. 왜냐? 그것이 타락하게 만든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만든 성공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거짓말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기는요. 그렇죠? 거짓말이거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특별히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특별히 보는 거.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다 보셔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느 선이 더 깁니까? 어느 선이 더 깁니까? 위에 있는 선이 더 깁니까? 밑에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이십니까? 예?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고심고심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그래서 한 건데 이게 소화 넘어가지 않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하시더라도 그렇죠. 어느 게 길어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예. 요 앞에 있는 화살표 같이 생긴 게 방향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눈이 착시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길게 똑같은데 어떤 개는 짧게도 보이고 길게도 보이고 저희 눈이 그렇습니다. 보는 거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아닌데, 똑같은데 밑에가 길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헤어집니다. 서로 상처 줍니다. 거짓말 가지고 사실은 똑같은데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듣는 거. 저희들 얼마나 귀가 그렇죠? 잘 넘어갑니까? 눈으로 속이기도 하고요. 말로 저희들을 사기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댓글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듣는 게 뭐라고.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소리로 저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큰 말도 안 해요. 서건. 이게 좋아. 일로 가. 오늘 날씨 좋잖아. 왜 교회가 놀러 가. 성경 읽기 힘들잖아. 야,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돼.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 읽을 필요 없어. 기도? 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 하나님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 왜 기도하려고 그래? 다 아시는데 하지 마.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막아주십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요새가 되셔서 나가오는 게 핑핑 이제 불화살을 아무리 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 화살을 쏘는 게 바뀌게 하십니다. 저희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세상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경, 우리가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역경도 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숨을 내십니까? 네,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여기에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근데요, 믿음의 방패는, 요새는 이걸 바꿔주십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바뀝니까? 플립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라는 말을 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디저트가 됩니다. 이 맛있는 거. 역경이 바뀌어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경력이 돼버려요. 그랬을 때 내가 힘들다, 내 힘들다, 그 불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방패 때문에 바뀌어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들 힘내. 격려의 말이 돼버립니다. 자살.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바뀌면 뭐가 됩니까? 살자.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 마귀는요, 스트레스라는 화살을 자꾸 쏩니다. 여러분들한테.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습니다. 너무 없어도 스트레스 쌓여요. 아무 할 일도 없이 제가 보니까 아무 할 일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쌓이더라고요. 사람은 적당히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건강에도 안 좋고, 너무, 그 다음에 그게 역경이 돼버려요. 힘든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이 세상 살기 힘들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자살까지 생각 안 하시더라도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공격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쁨보다는 슬픔을, 소망보다는 절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여러분 저희들을,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트레스를 디저트로 바꿔주십니다. 예, 디저트도 많이 드시면 몸에는 안 좋습니다만 적당하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조정해 주시죠. 그렇죠?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나에게 경력이 된다는 거. 하늘나라 가면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와서 힘든 데 있을수록 뭐가 많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저같이 방위 갔다 온 사람은,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존경합니다. honor you. respect 합니다. 하늘나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역경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게 계급이 돼요. 하늘나라에서 자랑할 게 많아져요. 또 이렇게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군대 얘기하나?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 힘들다라는 것이 다들 힘내. 나의 마음이 기쁘니까 옆에서 수고하는 자들 보면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스트레스도, 이 역경도, 힘듦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무엇이기에 이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해도 그들의 세력은 하루 강아지의 세력밖에 안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 헤세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10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죠. 그렇죠? 보시면 인자,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인자가 나오고요. 17절에서는요. 국률, 인자와 국률로 표현되는 게 헤세드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요. 사랑으로, 또 다른 데서는 충성으로. 충입니다. 충. 하나님이 이 헤세드라는 것이 끊임없는, 그 다음에 언약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끊임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은혜, 변하지 않는 인자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충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가 밑에 있습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사탄이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거짓말했잖아요.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보십시오. 오늘도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도 그건 안 보고 절망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얼마나 불쌍한데 그게 국률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저 인간 안 됩니다. 그래도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제불능한 것이 보이면 볼수록 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꾸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물론 자꾸 반복이 되면 역시 이런 게 올라오긴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얼마나 불쌍하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된 모습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는 영적인 세계도 포함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사탄조차도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고요. 사탄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조물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세계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하루 강아지 정말
못 모르고 달려드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악한 영들의 세력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탄의 세력은 이미 머리가 박살난, 그렇죠? 머리가 박살난 뱀만, 꼬리만 있는 뱀과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공격일 뿐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요새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공격을 여러분들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계관으로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신학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뭐냐?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방패라는 원리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원리의 그 세계관을 가지시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처럼 스트레스가 디저트가 되고요. 역경이 경력이 되고요.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가 되고요. 자살이 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시면은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면서 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세력이 크고 힘이 많은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아무리 공격을 하지만 그들은 한낱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나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